교계 이슈를 콕 집어내서 매주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오늘은 2020년 한국교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면에서 전망해 보겠는데요. 오늘 관련 말씀 나누기 위해서 침례신문 최치현 국장님, 또 미래교회인재연구소 원장 최윤식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망 2020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목회 일정을 시작하는데 우리 두 분은 특별히 남다른 어떤 다른 방면에서 사역하시는데 한국교회 어떤 새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는지 우리 목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실까요? 2020년 새해를 맞아 기대가 크고 네. 또 희망에 차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단 세력들이 좀 많고 네네. 또 그 세상 권력에 대한 교회들의 끊임없는 도전 때문에 네네. 하루가 정말 편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계 선교회 중심 방송인 C채널 방송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또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자 목사님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2020년 저한테는 참 새로운 도전의 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 좀 쓰임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쓰신다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 도전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일 텐데, 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 2020년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또 다각적 트렌드도 여러 가지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2020년 한국교회 트렌드, 자, 과연 어떤 모습이 좀 되어질지, 우리 최현식 목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대변할 수 있는 이제 키워드가 저는 내년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위기라는 키워드하고 또 하나는 갈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뭐 사회 현상과 크게 뭐 양분되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회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역시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측면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0년에 전 세계 글로벌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2차 무역 전쟁, 또 브렉시트 문제, 뭐 한국에서는 총선, 또 미국에서는 대선, 그리고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란 사태를 비롯한 중동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미 협상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고 2020년들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진다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100% 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여전히 위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역시나 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기적인 측면으로 다가서고 그 위기적인 측면이 만들어낸 후폭풍이 결국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새로운 위기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키워드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갈등이라는 키워드인데 뭐 2019년에도 그랬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19년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보게 된다면 이제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 또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한국교회 안에서 또 개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위기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최 목사님은 이것 2020년 한국교회 트렌드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많은 키워드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 문제, 동성애 문제, 또 이단 사회 문제, 뭐 4월 15일 치러지는 그 21대 총선 문제가 뭐 등등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저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아마 크리스찬들이 양분돼서 좀 나뉘어져서 그 많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이 사실상 그 합치면 그 3%에 근접하는 높은 숫자를 차지했거든요. 숫자로 치면 한 거의 70만이 넘는, 거의 80만, 앞으로는 100만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숫자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 이슈가 이제 되어지는데, 자 이제 사회와 교회 또 세계 삶 속의 교회가 함께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모든 분들이 앞으로 10년이 한국 교회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기존 질서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가 과연 필요할 건지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하고 또 그걸 가치로 높이 여기는 것이 성경의 건의와 또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매 순간, 다시 말해서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의 질서대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뭐 시간상 하나만 딱 꼬집어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성경의 건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건의에 대한 마지노선이 전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는 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죄악이고, 또 동성애가 이 사회와 교회에 침투된다면 성경이 가지는 건의가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경적으로 돌아가는데 동성애 반대 목소리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교회에 물려오는데, 목사님은 성경의 권위, 그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반드시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상황을 보면 우리 20세기의 마지막 시대적인 사조가 해체주의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데요. 어떤 공동체 의식도 많이 와해됐고, 정통적 권위도 또 교회 권위도 이제 많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체성과 가치,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디서 찾는 게 가장 좋을까? 자, 우리 최윤식 목사님, 어떤 부분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한국 사회가 지금 전체주의와 해체주의 안에서의 어떤 양분, 또 거기에 새로운 미래를 찾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대치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양 진영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뭐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극복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사회적 국면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성도들 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복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한국 교회가 선택해야 될 해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의 힘으로 포용하는 새로운 도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느 시대나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 안에 한 가지의 생각만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고요.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죠.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하는 것처럼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또 제시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핵심은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는 거다.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필요하다면, 저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거. 배타적인 상황에서는 가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포용이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랑과 포용 굉장히 참 중요한 포커스인데 그게 짧은 시간에 사실 힘들지 않겠어요? 오랜 어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는 이게 뭐 급박한 지금 상황인데 그게 더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적용됐으면 그런 바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안점 우리 최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최현식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네. 사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 그다음에 이웃과의 사랑, 결국 그 사랑이라는 그 관계를 갖다 뭐 나타내는 키워드는 뭐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관계라고 부르는데 그 소통의 관계를 잘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건데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거룩한 그 자기의 입장에서 남과 구별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적용해서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넘어서 시대적인 한번 흐름을 가보면 자, 요즘 시대의 흐름 보면 요즘 흔히 많이 하는 90년대 출신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일과 삶을 동일시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일명 워라밸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사역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지 우리 최현식 목사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90년대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90년대생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90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런 세대라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생들을 좀 정의한다면 저는 따로 또 가치라는 어떤 문구로 좀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세대들의 특징을 좀 보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 근데 외롭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롭고 싶지 않은 세대라는 좀 이율배반적인 컬러가 있는 세대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건 자유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뭐 취미, 영화, 뭐 낭만 이런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세대들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어떤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들을 대할 때 이제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변화돼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치와 질서가 변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이때까지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져서 존중과 배려, 근데 그 안에 있는 소속감을 챙겨줄 수 있는 변화. 그건 결국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변화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때까지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사역적인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일례로 요즘 이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양준일 신드롬인데 그분께서 이제 90년대 활동하시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다시 이제 늦게 30년이 지난 지금에 주목받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 또 우리가 그들을 대했던 잘못된 반성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봤을 때 역시 사역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양준일 씨를 바라보는 지금 시대가 그분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 우리도 역시 사역을 할 때 이거는 일방적인 태도에서 이건 좋은 거야가 아니라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이게 왜 가치가 있고 이게 왜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지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 재발견을 통한 사역이 확장되어진다면 충분히 지금 세대 90년대생들 또 넘어서 신중년에까지 새로운 사역의 어떤 지경을 확장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네. 공동체 삶이 교회를 공동체 살다 보면 이것도 뭐 교단, 교회 정치도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나간 시간을 보면
어떤 교단 정치에 대해서 성도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건강한 앞으로 2020년 교회와 교단 정치. 자,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우리 한번 최영신 목사님, 어떤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전에 이제 포용의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면 좀 이제 건전한 토론들이 좀 발생하는 일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서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거나 아니면 듣지 않으려는 또 그런 현상들이 이제 교회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그런 문제들을 차단하는, 근본부터 차단하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인데, 이제는 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교회 안팎으로 지금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교회 정치 참여나 개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차단할 수 없다면 좀 건전한 공공의 장으로 끌어내서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그 건전한 토론의 현상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문제는 상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의 개념이 공생이다. 그냥 같은 공간에 살았다라는 개념이라면 이런 정치 참여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상생, 같이 살아나는 그래서 협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교회 내부적으로 먼저 만들어 간다면 사회는 할 수 없지만 교회의 건강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사회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자양분,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네. 차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들이 공공의 어떤 토론의 문화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생각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최 목사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교회 정치가 세상 정치를 한때는 주도하고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헌국회 때도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인도된 그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정치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인도하는 모습이고 배울 게 많았는데였는데 세상 사람들마저 요새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막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철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긍정적인 작용들이 없어지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너무 정치에 나서지 않나 우려하는 방향으로 또 화합의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어떤 이익 집단의 대변을 위한 정말 이용당하지 않나 정도로 되고 있어갖고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필요했던 교회와 교단의 정치가 정말 성도들의 삶 속에 좀 유익이 되는 또 사회에 좋은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두 분 서로의 말씀했지만 어떤 위기와 갈등 또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울까? 여기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어떤 인재를 세워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건 중요한 관점인데 자, 우리 두 분이 한번 바라보는 관점. 우리 최유선 목사님 어떤 인재를 교회에서 세워야 될까요? 역시 비전의 사람을 세우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비전의 사람. 네. 단순히 어떤 비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다수의 시간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건 이제 직업이니까요. 네. 그런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을 갖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적 존재 그런 존재를 세워가는 것이 인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 교회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50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인재를 세워가는 교육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지금은 한국 교회와 사회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또 그 안에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간다면 지금의 시간은 50년 뒤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변화된 미래,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교회 교육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난 50년, 100년 동안 이루어왔던 주입식 교육,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요셉은 이렇게 했어. 라는 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로서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으로 좀 전환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들 또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교단과 각 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2020년에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교회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도 한 인물 하나가 시대와 또 국가를 다시금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자, 우리 새로운 인물, 우리 최채용 목사님 어떤 각도로 보시나요? 다른 일반 사람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만족이나 그 결과물보다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결국은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세대 문제 못지않게 그 시니어들, 어른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 두 부분을 잘 집중해서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는 정말 많은 지혜와 힘을 또 모아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걸 좀 더 강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것이 있다면 2019년은 정말 갈등과 어떤 힘듦의 신앙과 삶을 지냈다면 2020년 우리가 모두가 정말 새로운 회복과 어떤 희망을 꿈꿀 텐데 여기에 아마 이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 권위를 잘 세워서 믿음 안에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자, 다양한 각 분야에서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두 분 앞으로 2020년에도 더 멋지게 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잘 세워지는 두 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